할렐루야. 아멘. 6월 8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예복을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예복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기름병과 그 등잔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귀를 들어막고 듣기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량없는 주님 이 노아의 방주에 피하여서 아버지여 임박할 주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주여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버지여 저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아버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신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깨달아 아버지여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때 아버지여 예비된 영혼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에서 153의 기적이 우리 십자가 나팔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 차고 넘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배대의 형제들을 불러 같이 아버지 그물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어 올라 아버지 배에 한가득 만선이 된 것 같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주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오늘 피었다 지니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니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들불에 깃든 사랑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그 심이라.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푸른 하늘을 나니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 없네. 들불에 깃든 사람, 들불에 깃든 사람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그 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셨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지금도 경륜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며 모든 생명들 굶주리지 않도록
그 하늘의 그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실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며 저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 모두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해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오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한량없는 성령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을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복음 방송의 주파수를 고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 풍랑을 가르며 몰 위를 걸어서 배 위로 탑승하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벳세다에서 방금 전에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오늘 벳세다의 산에서 오병여의 기적을 함께 경험한 이들의 입술을 통해 온 유대 지역에 그분의 소문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은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부와 명성을 만방 가운데 알렸던 그 다윗의 왕의 출현을 다시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마음을 흥분시키기에도 충분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우리의 전성기가 왔구나 라고 속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명예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자 오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말씀하며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자 홀로 다시 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실망한 제자들은 무거운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산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인 가버나움을 향해서 출항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그 완전하고 확실한 메시아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끌어주신 우리의 선생님께서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메시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몹시 흥분하고 기분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권세 있는 복음과 나누어 주신 그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앉아있던 그 백성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로 벳세다의 온 마을에 가득 들렸을 것입니다. 이어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함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엇인들 두려웠겠습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름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그 자리를 속히 피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과 칭찬은 평범한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는 큰 유혹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탄의 미혹과도 같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세상에서 일어날 이 사탄의 미혹을 이미 광야에서 학습하신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통한 그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여전히 미혹한 성공을 위한 바쁜 일상을 배후에서 부추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통하여 유혹을 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작은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 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이 돈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며 스펙 쌓기를 위해서 바쁜 일상을 반복해서 보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배를 빼먹을지라도 학원의 보강 수업만큼은 빠질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인 저 사탄도 이것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간직한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더 큰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했던 것보다는 잠시 이 땅에서 누릴 명예와 권세와 부귀에 더 목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나의 배에 먹을 양식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저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든지 마귀이든지 아무 상관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주님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가당한 일이 아닐지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에 눈먼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가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거짓된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의 삶을 통제해 왔음을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실 그 메시아의 사역은 오직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주님을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죄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진리, 그 천국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력을 바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맹인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아들이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아들들이 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천사로부터 수종을 받을 참된 양자의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자 하는데 주님의 그 사역의 모든 목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눈과 귀와 생각이 어둠에 덮여 눈뜬 소경된 우리들의 모든 형제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곧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성령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은 임금의 그 권세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낮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홀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바로 기도의 유익과 피난처가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즉시 대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긴급한 상황에서라도 아주 짧은 순간에라도 잠시 성령님께 묻고 대응하게 될 때와 그렇지 않고 대응하게 될 때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홀로 계신 시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철야 기도를 산중에서 하셨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제자들을 향해 찾아 내려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각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12 제자들은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사탄이 파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파도의 위력을 짐작케 하는 헬라어 원문의 디에게 이레토라고 하는 단어는 물속에 손을 넣어서 물을 힘껏 휘저었을 때
그 통 안에 물이 소용돌이 치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서 시제가 미완료형이므로 보아 이러한 죽음의 소용돌이가 그냥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파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 꼭대기에서 차가운 빙하로부터 그 찬 기운의 냉기가 그 바람을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에 있는 그 저변에 깔린 뜨거운 공기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돌풍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을 한다고 치더라도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파도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영들은 제자들의 불평과 실망의 그 허탈한 원망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베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모인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그 연호하는 함성과 그들의 박수 소리가 제자들의 귓가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미련을 버릴 수 없도록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의 그 뜻과는 전혀 반대로 육신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아쉬움이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제자들이 만났던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위험이 우리에게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앞서가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살짝 벌어진 그 틈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광풍으로 제자들이 탄 그 배를 침몰하고자 위협을 가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산에 올라 기도를 올리며 육신의 그 탐욕을 십자가로 못 박아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더라면 이와 같은 귀신 같은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올 엄두도 못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광풍이 찾아오 죽을 것만 같은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육신적인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과 26절에서 27절과 30절에서 31절과 34절 말씀에는 너는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더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마다 항상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탄의 저 광풍과 사탄의 정죄와 올무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어떠한 강한 피조물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를 다 아신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갈릴리의 폭풍 사이를 가로지르며 멀 이를 유이 걸어서 제자들이 사토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곳 현장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를 알 리가 없는 제자들은 광풍과 함께 저 멀리서 흰옷을 입은 물체가 서서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 그 공포심은 한계점에 다다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지. 또한 귀신의 영은 공포심으로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거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니라는 뜻은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 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곧 영원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으로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작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 임금의 권세로는 가둘 수가 없는 우주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왕 중의 왕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하고 주파수를 고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해는 결코 멈추거나 침몰할 수 없으니 장차 영원한 천국의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생활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끝까지 영생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평하며 행동하게 될 땐 반드시 무서운 광풍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언제든지 찾아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깨어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평안과 보호를 이 땅과 저 천국의 본향에서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란 나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따라 순종하는 삶이 복된 성공의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저 가나안의 문화는 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며 또 마음의 의심과 불평의 화살을 쏘며 어둠의 생각을 넣고자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서 날마다 영혼과 몸을 지켜 영생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 피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니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사랑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 온 땅 위에 전하리 그 사랑 그 심이라.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오늘 피었다 지니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